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에 내용을 좀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안 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리들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의인이라 그 죄인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즐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또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 근데 어떻게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뭐 잔치집만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놀고 그런 것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여러분, 우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정해진,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때가 언제일까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언제 금식을 하냐면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된 것을 깨닫고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기도하는 날인데, 그날은 그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죠. 금식과 더불어 회개기도 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할 때 정말 이 세리였던 사람이 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를 하려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이것이 있어야 진짜 금식이지, 이게 회개지, 어떻게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놀고 그러냐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날이니까 대속죄일은 전 국민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랍비들이요, 금식하는 날을 하루하루 더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는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하고 스가랴서는 시간이 한참 흘러간 거예요.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금식 하루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더 하자. 금식하는 날을 더 만들자 해가지고 1년에 4차례를 만들었어요. 3월에 금식하는 거, 5월에 금식하는 거, 7월에 금식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날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이 시대에는요, 그때부터 또 시간이 한참 또 지냈죠. 몇백 년이. 그랬더니요, 요 바리새인들이라는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장로들의 유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 또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그 안식일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정을 만든 것이 약 39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얘기를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그 토요일 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오르고 내리고 하려면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제일 끝에 층까지요, 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1층에서 2층 올라갔을 때 안 눌러도 열리게 하고, 2층에서 3층 올라갔을 때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게 이렇게 작동을 해놔요. 왜요? 그걸 누르면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니까. 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청난 규정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날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길거리,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요, 11조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으라고, 그걸 기도의 형식을 취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지금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뭐 구제를 한다, 11조를 한다, 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 이런 걸 막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막 떠벌려 가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사실 여러분, 구제를 열심히 한다는 거, 11조 제대로 한다는 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만 아니라 존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스스로 떠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인정을 하고 존경까지 했단 말이죠. 그게 좋아가지고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존경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그걸 계속 지켜간다는 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웬만큼 열심히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엉터리 같지 않아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요,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 딱 오시면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핀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목사님, 김 권사님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김 권사님 새벽 예배 또 안 나왔어요. 매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김 권사가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게요? 권사님도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랬대. 왜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안 나온 김 권사를 자꾸 그 엉터리라고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의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죄 짓는 거 하려면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권사님도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한테 금식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지금은 마치 혼인집에 갔을 때 신랑과 그 손님들이 함께 그 신랑의 그 기쁨의 날, 결혼식이, 신랑이 결혼하는 너무너무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먹고 즐겨야 되는데 그 결혼식 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날 금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혼식은 당연히 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막 먹고 즐기는 날이란 말이죠. 지금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랑과 같은 분이고 신랑의 제일 큰 기쁨의 날, 그날을 함께 축하해주고 같이 즐기는 신랑과 친구들 같은, 그 신랑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신랑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신부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과 같은 신랑이에요. 그 신랑과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참여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진짜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죽었네, 통곡하며 애통하며 막 슬퍼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날은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새 옷과 헌 옷이 있을 때 헌 옷은 잘 떨어지죠. 옛날 옷은 지금 옷과 달라서 쉽게 낡아지고 쉽게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터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헌 옷을 자꾸 기워서 입었잖아요. 꿰매가지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천을 덧대서 이걸 꿰매야 되는데, 덧대는 천이 새 옷에서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갖다가 이거 구멍 났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꿰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왜요? 그렇게 되면 새 옷도 구멍이 뻥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도 버려요. 그래서 헌 옷을 기울 때는 반드시 또 다른 헌 옷, 이거 버려야 될 거야, 그런 것에서 일부를 오려가지고 이 구멍 난 곳에 갖다 기워가지고 구멍을 메워서 입잖아요. 자, 그런데 새 옷과 헌 옷의 차이는 뭘까요? 새 옷은 천이 짱짱하죠. 질기고 신축성이 있고요. 그런데 낡아진 옷, 그건 어때요? 그거는 마치 좀 오래 입은 런닝셔츠 오래 입으면 어때요? 헐렁헐렁해지죠. 축 처지죠. 그럼 그런 옷은 신축성이 없어요. 그러죠? 그 신축성이 좋은 새 옷의 천과 신축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낡은 옷, 이걸 두 개를 같이 맞대어 놓고 기워버리면 신축성이 있는 이 새 천 때문에 낡아버린 옷이 같이 도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예수님이 새 옷과 헌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래된 옷, 낡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 구멍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서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와 포도주 얘기를 하시는데, 가죽부대, 새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죽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죽부대를 헌 부대를 쓸 거냐 새 가죽부대를 쓸 거냐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아 놓는 이유는 뭐냐면 발효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죽부대에 담아 놓았을 때 그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지는데,
발효가 되어지면 거기 가스도 나오고 이게 부피가 팽창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게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팽창할 때 이게 찢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망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것을 보관하려면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을 우리가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자꾸 인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새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새 것이. 근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대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약의 낡은 시대가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부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그분이 메시아니까 이제부터는 약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낡아버렸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다가 갖다 접목시켜가지고 뭐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우리가 그걸 느껴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점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변질이 돼요. 나 할 만큼 했고 나 알 만큼 알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좀 쉬고 싶고요, 적당히 하고 싶고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진다고요.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에 갔을 때 120명이 입학을 했어요. 신학생들이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요 공부하는 중에 벌써 신학은 자기에게 안 맞고 목회하는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떠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나와요. 나는 신학 못하겠어, 나는 목회 못하겠어 하면서 졸업하고 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 이제 목사 그만할래, 그런 친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친구는요 목사 열심히 하다가 50 좀 넘으니까 나 목사 할 만큼 했다고 이제 하면서 목사 일을 버리고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집 짓는 일을 하다가 30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50까지 목회를 하더니 목회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나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야 되죠.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하다 그랬어요. 가다가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다가 세상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자꾸 샛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되 바짝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실증도 나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하나만 안 하지 않아? 새벽 기도 안 갈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도 열정이 없어지고요, 간절함도 없어지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지를 않아요. 이게 옷이 낡아지고 그리고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듯이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변질이 되고 구멍이 뚫고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 원래 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이름이 아니고요, 개혁교회였어요, 이름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장로제도가 있는 교회, 당회를 구성해서 이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 조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어쩌다가 교회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장로교회가 맞는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이 장로교회의 진짜 좋은 이름은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교회.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편한 거 좋아하고요, 쉬운 거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느슨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자꾸 식어진단 말이죠. 습관성이 되어버려요. 그 종교적인 사람만 되어버리고 정말 긴장감이 없고요, 깨어있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헌신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개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점점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개혁해야 돼요. 이 개혁이라는 영어 단어가 리폼이에요. 리폼. 그래서 개혁교회를 영어로 하면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좋은 가방, 명품 가방은요, 쓰다 보면 이게 낡아질 때 리폼이라는 걸 해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옷도 그래요. 명품 옷은 오래 입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다시 리폼해요. 그래서 수선집에 가잖아요. 가방이든 옷이든 수선집에 가서 이걸 리폼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리폼해야 되는 거, 개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다가 지금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찾아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이런 노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랬는데요. 묵은 것이 사실은 맛있죠. 잘 숙성이 됐으니까. 발효가 잘 되고,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오래 발효시킬수록 비싸지고 명품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맛이 깊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새 것을 안 만들면 되겠어요? 묵은 것은요, 아무리 묵어도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묵은 것과 새 것을 맛을 비교해 보면 새 것이 맛이 없어요. 떫고 시고. 그런데 묵을수록 단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고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묵은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묵은 것이 좋다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걸 싫어해요. 자꾸 새로워지는 걸 싫어하고 이대로 조싸우니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한 5년 지나면요, 설교할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5년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반복하다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으면 다른 데로 갈 데를 찾아요. 그러면 목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꾸 자신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만일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우리 목사님 다른 데로 안 가시나?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목사 그만둬야죠.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더 연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하고 잘한 사람이 돼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엉터리가 됐네, 오래 묵어가지고 늙은 낙이 됐어, 이렇게 돼버리면 참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자꾸 새롭게 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새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